어제 본문이었던 이 에스겔 20장 45절부터 시작해서 오늘 본문을 포함한 다음 주 본문에 내일 본문까지 이르는 에스겔 21장의 말씀은 히브리어 원문 자체로 보면 한 장입니다. 그러니까 에스겔 20장 45절부터 시작해서 21장 32절까지의 말씀이 하나의 내용이라는 뜻이죠. 어떤 내용인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두 가지의 비유를 듭니다. 하나는 40장 45절부터 시작하고 있는 이 숲에 일어나는 그 불, 남쪽 땅의 숲에서 일어나는 그 불에 대한 비유와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심판의 칼에 대한 비유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제 본문 하반부에 있었던 45절부터 49절까지의 말씀이 이 숲의 불, 그러니까 남쪽 숲에서 일어난 불에 대한 비유인데 그 비유에 대한 설명이 오늘 본문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그리고 그 비유를 다시 한번 또 다른 비유, 또 다른 예를 들어서 또다시 이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이제 8절부터 시작하고 있는 하나님의 심판의 칼에 대한 비유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어제 본문 45절부터 연결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45절부터 49절까지의 비유에 대한 설명이 오늘 본문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인데, 자, 어제 45절 말씀을 보면 내 얼굴을 남쪽을 향해서 돌리고 그 남쪽을 향해서 선포하고 남쪽 땅의 숲을 대적해서 예언하라고 되어 있죠. 남쪽 숲이 어디인가?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입니다. 그럼 왜 예루살렘을 남쪽 숲이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지금 에스겔이 있는 위치가 바벨론이잖아요. 바벨론의 포로 지역에 있는 것이죠. 근데 위치상 바벨론에서 볼 때는 유다가 팔레스타인은 남쪽이죠. 그렇기 때문에 남쪽 지방을 향하여서 예언하라고 했을 때 그 남쪽은 에스겔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예루살렘의 하나님의 심판이 불처럼 임한다라고 말씀하시죠. 자, 47절 말씀을 보면 불이 내 안에 있는 모든 푸른 나무와 마른 나무를 삼킬 것이다. 푸른 나무는 건강한 나무인 거고 마른 나무는 별 볼 일 없는 나무 아닙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3절 말씀 하반부에 보면 내가 칼집에서 칼을 뽑아 내게서 의인과 악인을 차단할 것이다. 4절 내가 내게서 의인과 악인을 차단할 것이기 때문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푸른 나무, 마른 나무라는 것은 숲에 있는 모든 나무들이 어느 것 하나 남기지 않고 다 불 가운데 타버린다라는 말처럼 의인을 포함한 모든 악인에 이르기까지,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심판에서 건져질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 모든 사람들이 불의 피해를 입을 것이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요? 단순 예루살렘만요? 아니요. 오늘 47절 하반부에 보면 남쪽에서부터 북쪽까지 모든 사람의 얼굴에, 그러니까 모든 지역이, 모든 사람이 다 이 불의 피해를 입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 이 불은 누가 일으키는가? 48절 말씀을 보면 그 나 여호와가 그것을 불붙은 것임을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심판을 행하신다라고 또다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3절과 4절 말씀해 보는 것처럼 주어가 누구냐면 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를 대적한다. 내가 너를 처단할 거다. 내가 모든 사람을 칠 것이다.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하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황폐함과 이 패역함과 완고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하시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문제는 이 비유를 들은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어제 본문 49절 말씀에 보면 그는 비유로 말하는 사람이 아니냐라고 조롱한다라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질문에는, 이 반문에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내가 그 무슨 말을 하는지 도대체 못 알아듣겠다라는 이야기, 깨닫지 못하겠다라는 이야기죠. 왜 깨닫지 못할까요? 계속적으로 이 사람들은 우리는 괜찮을 거야라는 낙관주의에 빠져 있었습니다. 자기네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선민이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이 성전이 있는 이 예루살렘은 멸망하지 않을 거야라는 착각 속에 살아갔던 것이죠. 그래서 누가 어떤 메시지를 하든지 간에 그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 하나님의 이 진노와 이 패역함에 대한 이 하나님의 이 진노의 메시지를 그들은 대수롭지 않게 여긴 것이죠.
그런데 깨닫지 못한다라는 것보다도 더 적극적으로 깨닫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쉽게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난 그 말씀 듣지 않겠다라고, 나하고는 상관없으니까 내가 귀를 닫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죠. 듣기 싫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스겔 본문을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끊임없이 이야기하지만 왜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똑같은 이야기를 동일하게 비슷하게 계속적으로 반복하시는가? 이유는 들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고 또 들어도 깨닫지 못하기 때문 아닙니까?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회복되어져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깨달음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누구를 통하여서 어떤 방식으로 선언되어지고 선포되어지든 간에 그 말씀이 오늘 내게 주어진 말씀이라는 사실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우리는 말씀을 대해야만 하는 것이죠. 제가 베이직 큐티 강의할 때도 말씀드리지만 큐티 말씀을 읽으면서 자꾸 머릿속에 떠오르는 말풍선 속에 다른 사람들이 떠오르고 있다면 나는 묵상을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 말씀을 이 말씀은 내 남편이 들어야 돼, 내 아내가 들어야 돼, 이 말씀은 옆집 사는 김 집사가 들어야 돼, 저기 교회에서 막 이렇게 시끄럽게 하고 있는 누가 들어야 돼. 아니요, 그게 아니고 오늘 그 말씀은 이 말씀은 내게 주어진 말씀임을, 내게 행하시는,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생각하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에 비로소 그 말씀의 깨달음이 시작이 되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함을 통하여 그 말씀이 이해가 되어지고 소화가 되어지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믿음의 결단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영으로 임하여, 말씀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말씀을 깨달아지고 말씀이 이해가 되어지고 소화가 되어지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고자 하는 믿음의 고백과 믿음의 결단이 날마다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말씀하는데도 불구하고 못 알아들으니까 오늘 본문 속에서 다시 하나님께서 1절부터 시작하여서 칼의 비유를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불의 이미지와 칼의 이미지는 같은 이야기입니다. 왜요? 못 알아들으니까, 듣지 않으려고 하니까.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아예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칼을 뽑아서 다 모든 사람들 다 처단할 거다. 모든 사람들 다 칠 거다. 그러면서 8절부터 시작해서 17절까지가 소위 이 에스겔에서 나오는 칼의 노래라고 불리우는 내용인데, 칼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게 될 것임을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죠. 자, 10절을 보면 칼이 날이 세워졌고 번개처럼 번쩍이게 하려고 광이 내졌다. 우리가 이렇게 요새 하도 이제 셰프들이 TV에 많이 나오니까 셰프들이 음식할 때 가장 맨 먼저 하는 일이 칼을 갈잖아요. 칼을 간다는 이야기는 뭘 하겠다는 얘기냐면 내가 곧 음식을 하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즉 칼을 지금 갈아서 날이 세우는 이유는 칼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 나머지는 다 이해가 되어지지만 좀 이해가 되어지지 않는 구절이 있다면 오늘 13절 말씀에 시험이 꼭 올 것이다. 그러니 칼이 규를 멸시하면 어떻게 되겠느냐? 규가 없어질 것이다 라고 되어 있죠. 이 말씀이 참 해석하기가 되게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 이 규가 어디 나오냐면 사무엘하에 나오는 이 다윗과 하나님과 맺으신 그 언약 속에 나오는 메시지입니다. 사무엘하 7장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약속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규가 너의 집안에서 너의 왕 위에서 보좌에서 떠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죠. 곧 지금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뭐냐면 사람들은 하나님이 다윗 왕과 맺으신 그 언약이기 때문에 그 다윗 왕가는 영원토록 망하지 않는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바꿔 얘기하면 예루살렘은 망하지 않는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다윗 언약은 취소될 거야. 그러니까 아무리 다윗 언약이 있어도 이 바벨론의 공격이 멈추지 않을 거야. 거기 앞에서 이 다윗 언약은 무력하게 될 거라고 하나님이 선언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두 번, 세 번씩 내려치라고 14절 말씀에 보면 세 번씩 두 번, 세 번 내려치라는 말은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세 번, 바벨론에 세 번 침공하고 3차에 걸쳐서 침공하고 3차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가는 것들을 상징하는 이야기인 거죠.
자, 중요한 건 오늘 본문 6절 말씀입니다. 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 사람아 탄식하여라. 너는 그들이 보는 앞에서 허리가 끊어지듯 쓰라림으로 탄식하여라. 하나님이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을 향한 이 심판의 메시지, 불과 칼의 이미지를 사용하여서 심판하시겠다라는 그 심판의 메시지 앞에 에스겔을 향하여서 명령하십니다. 탄식하라고. 그러니까 허리가 끊어질 듯한 그런 마음으로 쓰라림을 가지고 탄식하라는 그 명령을 받습니다. 얼마나 이 하나님의 심판이 엄중한지, 그로 인한 그 재앙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행동인 것이죠. 그러면서 7절 말씀에 보면 왜 탄식하냐고 묻는 사람들에게 이 소식이 이르면 모든 사람의 마음이 녹고 모든 사람의 손에 힘이 빠질 것이고 모든 사람의 영이 기력을 잃고 모든 사람의 무릎이 떨릴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에스겔은 18장 31절의 말씀에 보면 일반적인 모든 사람들이 공의와 의를 행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마음과 영의 문제로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저지른 모든 죄를 너희에게서 제거하고 스스로 새 마음과 새 영을 가지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이 완악하다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과 영이 이 이기적인 욕구에 잠식되어져서 이 개인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이 욕구에 잠식되어서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하면 우리의 마음이 완악해지고 마음이 망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의 마음과 영이 새로워질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사람들의 마음이 돌같이 굳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심판이 성경에 보면 두 가지로 나오는데 그 굳어진 마음들 산산조각 내 마음이 굳어진 마음들을 이 마음이 굳어진 것처럼 몸도 굳게 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무엘상 25장에 보면 나발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나발의 마음이 완악해져 가지고 마음이 굳어져 가지고 다윗과 그의 일행이 자기 가문과 자기 사람들에게 했던 일들도 깨닫지 못하고 그 사람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라고 이야기했다가 결국에는 다윗이 그를 치러 온다는 이야기를 자기 아내를 통해서 듣고 그의 몸이 굳어져서 3일 만에 죽었다라는 기록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이 굳어지면요 몸도 굳어지기 시작해요. 근데 이게 심리학적으로도 우리의 마음이 문제가 생기면 몸도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이 완악해졌을 때 행하시는 방법이 그 방법이라는 거죠. 근데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방법은 그 마음을 녹이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지금 마음이 녹아져 내려간다는 것이 그 뜻이죠.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소식들이 들리면 손에 힘이 빠지고 무릎이 떨리는 게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때에 사람들은요 그 이전까지는 아무런 생각도 없고 아무런 개념도 없다가 실제로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이 되어지면 그 장면과 그 내용들을 바라보면서 두려움에 휩싸이기 시작하고 절망하게 되어지고 낙심하게 되어지고 근심하게 되어지니 온몸이 떨리고 온 영혼 가운데 힘겨운 것, 그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마지막 절 보면 나도 손뼉을 칠 건데 그러면 내 분노가 수그러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이 말은 하나님이 모든 진노를 다 쏟아 부으시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예루살렘 성읍에 하나님께서 모든 분노를 다 쏟아 부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질문. 그러면 예루살렘에게는 미래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분노, 하나님의 진노가 온통 다 쏟아 부으신다면 이스라엘에게는 진노가 있는 것인가? 그리고 오늘의 이 말씀이 오늘 이 시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우리들에게 과연 소망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건가? 마지막 때는 이보다도 더 심각하고 더 엄중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텐데 계시록 말씀과 다니엘 말씀을 살펴보더라도 또 데살로니가 후서 말씀을 살펴보더라도 그 마지막 때 일어난 일들을 보면 정말 엄청난 하나님의 이 진노의 불길이 심판의 불길이 이 땅 가운데 우리의 모든 영혼들마다 임할 텐데 과연 세상은 소망이 있다라고 우리에겐 희망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느냐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다라고 희망이 있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분노가 하나님의 진노가 완벽하게 온전하게 다 쏟아붓지 않아서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게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분노와 하나님의 진노가 100% 완벽하게 임했기 때문에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임했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믿고 바라보고 그것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은 희망과 소망이 있는 거예요. 때문에 오늘날 우리는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며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근심할 필요가 없는 이유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진노를 감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가 저와 여러분들 심령마다 살아서 숨쉬고 살아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야 될 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뿐인 거예요. 그 십자가를 붙들고 십자가를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 십자가를 붙들고 십자가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때문에 소망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으심 때문에, 단지 그 예수님의 죽으심 그 하나 때문에 하늘의 심판자가 이 땅의 모든 나라들을 정의와 공의로 진리로 심판하러 오시는 그 날을 바라보며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외칠 수 있는 거죠. 주 예수여 빨리 오십시오. 주 예수여 빨리 다시 오십시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올 한 해 우리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라고 고백하는 건 그 안에 어떤 부사도 있어서는 안 돼요. 주 예수님 오시기는 오시는데 조금만 늦춰서 오십시오. 주 예수님 오시기는 오시는데 내 생애 다음 세대에 오십시오. 그게 아니라 주 예수님 오십시오. 되도록이면 하루라도 빨리 오십시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 때문이라는 사실이죠. 자, 그러면 다가오는 불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 심판에 대한 전전긍긍 없이 그냥 우리는 담대하게 그냥 뒤로 물러앉아서 편히 쉬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건가? 아니요. 하나님의 에스겔에게 탄식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탄식하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 탄식하라는 의미는 내 삶을 향한 탄식의 마음을 가지고 바라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불로 검증될 거거든요. 내게 주어진 시간, 내게 주어진 재정, 내게 주어진 인간관계를 어디에다 사용하고 있는지, 내가 시간을 사용하는 대신에 흘려보내면서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닌지, 내게 주어진 재정을 유의미한 곳에 흘려보내기보다 가두어 두거나 낭비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사람들과 의미 있게 살아가는 대신에 목적 없이 어울려서 삶을 별 의미 없는 것들로 채우고 있는 것은 아닌지 끊임없이 내 자신을 향한, 내 삶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탄식의 마음을 가지고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즉 영원의 관점에서 우리 삶을 바라봐야만 하는 것입니다. 요새 그 신조어가 하나 있습니다. 이 단어를 아시는 분은 본인이 MZ세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갓생이라는 말입니다.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갓생이라고 다들 처음 들어보시는 표정이거든요. 갓생이라는 말이 하나님이라는 GOD라는 말과 날생자가 합쳐진 신조어예요. MZ세대들이 이 갓생이라는 말을 어떤 의미로 사용하고 있냐면 굉장히 부지런하고 계획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갓생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기 이제 SNS에 내가 어떻게 갓생러의 삶을 살아가는지, 요새 러닝이 유행이다 보니까 아침 새벽 4시부터 일어나서 이렇게 물을 마시고 차를 마시고 명상을 하고 운동을 하고 영어 공부를 하고 재정 공부를 하고 그리고 하루에 삶 속에서 출근하고 하여튼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갓생러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일상생활 속에서 이렇게 이제 자기의 계획대로 살아가는 삶을 함을 통해서 소소하게 성취감을 얻는 삶을 가리켜서 갓생러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어제 말씀 준비하다가 가만히 갓생이라는 말을 생각해 보다가 god라는 말을 갓의 과거형으로 사용되어져서 갓생이라고 부르면 우리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내 삶이 아니고 주어진 삶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 거죠. 누구에 의해서 주어진 삶이요?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진 삶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진 삶 아닙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진 삶은 주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갓생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 필요한 것이 있다라면 오늘 우리가 이 탄식의 마음으로 내 삶을 날마다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의 이 탄식의 마음으로 내 삶을 구석구석 들여다보면서 나는 내 시간을, 내 재정을, 내 마음을, 내 생각을 어디에 쓰고 어디에 사용하고 있는지 끊임없이 점검해 봐야 되는 것이죠. 많은 이들이 이야기합니다. 나는 열심히 살아간다고. 정말 열심히 삽니까 우리? 그 열심히 살아가는 목적과 이유와 방향이 무엇입니까? 과연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갑니까? 아니면 나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갑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행하실 그 일들과 사명을 위해서 나는 열심히 살아갑니까? 아니면 나는 내 자신에게 주어진 이 세상의 어떤 가치를 추구하기 위해서 나는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까? 한 생명을 살리기를 소망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것은 나하고 아무런 상관없는 일이니까 그저 그냥 나는 그냥 나만의 하나님에서 주시는 그 은혜만 누리면 살아가면 돼라는 생각으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받고 그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 건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내게 주어진 삶은요, 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말 그대로 주어진 삶이에요.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진 삶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삶의 시간과 잠자리에 드는 모든 삶의 순간들마다 최선을 다해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최선을 다해서, 조금 속되게 얘기하면 죽을 힘을 다해서 나를 이 땅에 있게 하신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 그것이 가치 있는 인생 아닙니까? 두 번째, 탄식하라는 말이 어디에 또 적용되어지는가? 내 삶을 향하여서 탄식의 마음을 가지고 바라보는 것뿐만 아니라 세상을 향하여서 탄식의 마음을 가지고 바라봐야만 합니다. 세상을 가지고 탄식의 마음을 가지고 바라본다라는 것은 이 세상을 향하여 세상을 바라보며 세상을 품에 끌어안고 하나님 아버지의 탄식의 마음과 그 탄식의 눈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바라보면서 많은 분들이 오늘날 마지막 때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여러 가지 현상들과 상황들을 바라보며. 그런데 재밌는 건 제가 초등학교 3, 4학년 때도 마지막 때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K-팝이라고 말하기 좀 그런데 팝송과 서태지 음악 틀어가면서 사단의 메시지가 담겨 있다고, 곳곳에 지진이 일어난다고, 전쟁이 일어난다고, 유럽연합 통합할 때도요, 그때도 마지막 때라고 이야기했고요. 생각해 보면 우리는 그 얘기는 지금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또 하나의 사명은 이 세상을 끌어안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 세상에 저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이 무섭고 엄중한 그 심판 속에 놓여져 있는 예수 밖에 있는 이들 영혼들을 바라보며 그들을 그 심판 속에서 건지기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실 것을 내가 소망함으로 나를 통하여서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예수가 증거되어지고 그리고 그 예수님의 이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를 증거하며 전하며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세상을 향하여서 탄식하는 삶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건강한 교회는 재정이 탄탄하고 프로그램이 잘 되고 사람들이 많은 게 건강한 교회가 아니고요. 건강한 교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서 죽을 힘을 다해서 목숨 걸고 살아가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를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하여 이 영원한 심판 속에서 자유케 하시고 담대함 허락하여 주셔서 이 땅 속에서 살아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대로 날마다 살아가는 내 삶 속에서 주님의 탄식의 마음으로 내 자신을 바라볼 뿐 아니라 그 탄식의 눈물로 이 세상을 끌어안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